안녕하십니까. 동성사 행복한 천수경 불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 동성사 불자님들께서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요즘 신심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신심이 증장될 때도 있겠죠. 우리 그 종교는 신심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남아완생보살 천수경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세상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나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나라는 놈이 나에게 맞고 좋으면 탐욕을 일으켜서 그것을 쟁취하거나 갖고 싶어하게 되고 나에게 이제 맞지 않거나 싫다고 느끼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진심, 진해 이제 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너는 틀렸어. 이렇게 너는 이 빨간 것인데 왜 이렇게 새파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또 너는 왜 내 마음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을 내니까 세상이 이제 전부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고 그렇게 이제 그 나쁜 것들로 세상을 이제 물들이게 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것처럼 앞서서 배운 것처럼 삼독이라고 하죠. 탐심을 내고 화를 내고 어리석음을 짓는 탐진치 삼독. 중생의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이제 되는 것이고 생과 사 또 윤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독이 이 집착이 없으면 어떤 다시 태어남에 대한 스스로의 내가 생각이 없으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이 이 생사마다도 여러분들께서 이걸 윤회라고 하죠. 윤회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라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낸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주 법계의 진리이면서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윤회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우리 그 중생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런 사막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이냐? 사막은 이제 우리가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죠. 개정해 기울로서 탐욕을 다스리고 지혜와 통찰로서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이제 수행하는데 이제 그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호로한 그 잔착한 옷에 물결 하나 없는 물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는 것을 그걸 수행이라고 하고 정이라고 하고 이 수행 자체를 그 진심 화를 내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 이제 스님들이나 여러 불자들이 수행의 근본으로 삼게 된다. 내 마음을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 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화가 나를 인생에서 힘들게 하고 모든 그 병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을 끄잡아내서 만들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선과 선악을 배운 것처럼 그게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우리가 그 악의 늪으로 나를 스스로 밀어넣는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더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조해서 돌아와서 그 진심, 화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그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여러분, 우리 그 동성사 불자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사막을 잘 닦아나감으로써 불법승, 삼보에 대한 깊은 믿음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이 생겨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서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 이후에 스스로 중생들의 이제 어리석음을 내가 이렇게 과거에 화를 내고 어떤 거 탐진치 욕심으로 사로잡혀 살았던 부분을
통찰하게 돼서 깨달음 얻게 되니까 모든 중생들의 어리석음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 어리석음을 통찰하게 됨으로써 그때는 이제 정말 저거 인생 별것도 아니었고 화날 일도 아니었고 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옳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불교는 중도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보게 됐을 때 중생들에 대한 그 연민심을 스스로 발동을 하게 된다. 만들어진다. 연민심을 내게 된다. 경전에 이제 수행의 의지처인 마음을 밝히고 있다.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불자요. 보살이 이처럼 큰 성원을 일으켜서 큰 성원을 여러분들 그 10대 성원 관세음보살님 10대 성원 앞에 배웠습니다. 큰 성원을 일으켜서 이익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 고요한 마음, 조복의 마음, 정멸의 마음, 겸손한 마음, 윤택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혼탁하지 않은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지를 한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의 마음이란 이익을 내가 이익을 스스로 돕고자 하고 이익을 얻기를 원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예, 고통의 씨앗이 되니까 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인가. 이익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우리가 이 이익의 마음을 적당하게 내야 되겠구나.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내서 이는 대비심의 의지처로 손해의 장애를 다스려지게 되니까 대비행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익의 마음을 너무 지나친 이익이 어떤 것들이 나를 스스로 해치게 되니까 이익의 마음을 내되 그것을 조절해서 적당한 마음을 낼 줄 아는 것이 이익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즐거움을 주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이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내고 사납고 억센 장애를 다스려준다. 이 즐거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성내는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성내고 사납고 억세고 성을 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면 개인 간에 또 아니면 이웃 간에 또 나라 간에 다툼이 생기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바꿔가야 되느냐. 즐겁고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갔을 때 그 억센 장애를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중생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바로 보시의 마음인데 그 보시의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이나 재물이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모든 장애의 벽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장애를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장애가 있거들랑 어떤 것들이 보시의 마음을 내라. 보시를 그 나눔의 보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장애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동성사부장님께서는 꼭 배워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고요한 마음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또 하다 보면 또 잘 안 되니까 실증도 많이 내게 되고 이는 이제 실증 내거나 고달픔이 없는 그 음성이라는 대상으로 간절을 하고 고달픔이 어떤 것들이 추구하는 게 많고 욕심을 많이 내고 어떤 것들을 그 목표를 향해서 삿된 욕심 그 삿되지 않은 욕심은 적당하게 부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삿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생이 고달퍼졌더라. 그 고달퍼졌던 것을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이냐. 그 음성으로 대상을 관조 바라봐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보는으로써 이제 봄으로써 그런 안락에 탐착하고 고야지 못한 장애를 욕심내는 것들을 이제 그런 욕심내서 오는 장애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장애를 고요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개정에 사막으로 조국함이 경론
아는 마음이다. 경에서는 선정이라고 고요하게 그 정해드는 마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잔잔한 호숫가의 물결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죠. 선정의 마음이. 논에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불법승산부의 기회에서 인생을 사노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혜가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발현이 돼서 그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조복하게 되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되고 어떤 스스로의 바른 행을 추구하게 되고 장애가 다스려졌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더라, 행복해지더라 이런 거죠. 여섯 번째, 비록 세간에 살면서도 허망한 미혹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정멸이라고 말한다. 이는 세간법을 하는 마음이며 부드럽고 온화하지 않는 성품을 남들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더욱 마음이 고요하게 그 잘못된 장애를 다스려 주게 된다. 고요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일곱 번째, 어질고 착한 일을 높이 받들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높이 받들어라. 뭐 우리는 이익을 쫓아갑니다만은 이익 띄고 삿된 이익에 물질에 쫓아가지 마라. 그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거부하여서 더 이상 악을 켜나가지 않기를, 그것은 어떻게 겸하고 겸손한 데서 악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 이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방일한 자에 스스로 어떤 욕심내서 인생을 요즘 전장이 또 소련하고 전쟁을 하고 또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그 어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어떤 미국이라는 존재들이 있고, 근데 그것이 전쟁들이 왜 일으키게 됐느냐? 서로 이익을 탐하고 어떤 욕심을 탐하고 나라간의 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그 욕심을 탐해서 이렇게 전쟁까지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들도 스스로의 욕심으로서 스스로 그 어지른 마음, 어질고 착한 사람들을 쫓기보다는 이익에 탑착해서 이익을 쫓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만들었더라. 그것을 알았다라면은 우리 지금 현재 지구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북극에 수없는 얼음들이 녹아서 우리 대설이 한 닷새 전에 지났습니다. 대설이 지났는데도 이거 무슨 여름 날씨 같고 봄 날씨 같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인간들의 방종으로서 너무 탐착, 또 편안함, 이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구촌이 망가지고 있다. 지구촌이 망가지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고 우리 이세를 망가뜨린다는 걸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세간을 벗어나 행을 닦는 법으로 여덟 번째, 더 빛나게 합니다. 이는 견고한 장업의 마음으로써 가지가지 세간의 그 삿된 것들을 행을 닦아서 멸해서 행을 하지 않아서 가지가지 냉연하게 멈춤이 없는 생사의 큰 고통, 그런 어떤 생사의 장애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세간을 벗어난 마음이. 또 아홉 번째는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부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오늘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삿된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욕심내는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렇게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스스로 되어가더라. 이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행으로서 큰 스승의 도량에서 머뭇거리거나 의심하는 장애를,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육신의 마음이요, 스스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혼탁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들한테. 열 번째, 혼탁하지 않은 마음은
애초에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혼탁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이익에 탐착하다 보니까 그 혼탁한 마음이 스스로 물들게 됐고 그렇게 살아오게 됐죠. 그런데 그 최초의 그 마음처럼 그때로 돌아가라. 그 믿음으로써 그렇게 그 마음을 청정함으로써 최선을 삼아서 불신에 서로 믿지 않음으로써 그 혼탁의 마음을 내려놔라. 그걸 멸해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부처님의 그 어떤 말씀대로 발심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보살행이다. 보살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태초의 마음이 보살행이더라. 그렇게 우리가 그 장애를 모든 10가지, 2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8만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법이 이 지금 10가지 다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있더라. 우리 동성사 불자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법문을 해서 다 이것을 기억을 못할 것이거든요.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유인물을 가져가실 것이고 우리 이제 나경석 보사가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데 많이 애를 써주시고 있는데 이 지금 유인물을 그 여러분들한테 올려서 다시 한번 오늘의 그 법문을 되새겨서 바른 삶, 행복한 삶, 행복한 천수경, 행복한 동성사 불자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우리가 천수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앞전에 있는 것은 천수경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나의 마음에 대한 것을 간주하는 법을 배웠고요. 천수경이 이제 두 구절만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 오늘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그럼 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여러분들도 그동안 쭉 배웠습니다만은 이 보살님들은 어떤 보살님인지를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비 세상의 보살님 어느 보살님보다도 대자비가 충만한 보살이다. 대자비를 실천하는 위대한 보살이다. 첫째, 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깨달아서 자각하고 스스로 지혜라 요약해서 본성으로 듣는 것을 스스로의 그 부처의 본성, 여러분들의 본성, 여러분들이 다 부처라는데 그 부처가 어떤 부처인지를 스스로 바라봐서 관조해서 세간의 소리는 번뇌의 소리인데 이 번뇌의 망념의 음성이라고 그 망념을 대상으로서 바라봐서 관조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이것을 이근원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근원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그 본성을 관조해서 그 세간의 소리 그 번뇌되고 망념된 소리를 그 음성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바라보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은 이근원통이다 라는 거죠. 둘째, 그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았으니까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 요약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우리가 이제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사막으로서 중생의 번뇌를 끊는 분이 그것을 끊으셔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한테 어떤 번뇌를 끊는 방법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오늘 이제 어떤 마음 다스리는 것이 또 어떤 번뇌 망상 또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어떤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를 잘 여러분들께서 전달을 받고 있는 거죠. 보살의 중생이 모두고 구제해서 그 구제는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보시 바라미를 손수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구제하고 또 유익되게 제도하게 함으로써 항상 계율, 계정의 사막, 계율을 수지하고 중생의 스스로 괴롭히는 행을 하지 않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를 누가 괴롭히느냐 스스로 내가 내 마음으로서 어떤 욕심과 탐욕과 진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괴롭혀 온 것들을 관세음보살님처럼 관조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나무 대세지보살마살, 두 번째 대세지보살을 배운다 했는데, 대세지보살, 대희사를 실천하는, 대세지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라는 거죠. 대비희사 이렇게 하는데, 희사를 몸소 실천하는 위대한 보살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세지보살께서는 우리 이제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 좌우 보처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인데, 이 대세지보살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대세지보살은 대희사를 실천하는 위대한 보살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 사익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우리 대세지보살님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삼천대천 세계에 여러분들이 마장의 궁전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진동하게 됨으로써 대세지를 한다. 온 세계를 발 한 발짝 딱 내딛는 순간에 온 세상이 마장의 궁전이 흔들린답니다. 이 대세지보살님은 그래서 대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익경에 이제 설을 하고 있고, 비화경에서 보게 되면 나의 세계가 관세음보살님 세상과 똑같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기를 원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라는 거죠. 비화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오로지 그대가 대천 세계에 의지하기를, 대천 삼천 세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천 세계에 의지하기를 원함으로써 지금 당장 그대가 대세지가 되는 것이다. 모든 대천 삼천 세계에 의지하게 됨으로써 일치가 됨으로써, 이체가 아니라 동체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처럼 살았던 것처럼, 대세지보살님처럼 살았던 것처럼 살기를 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대세지보살이 또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마다 세계가 진동하게 되고, 위세가 그 어느 보살보다도 위세가 그렇게 대세지보살님이 등등하답니다. 중생에 만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 위세로서, 그 위풍으로서 여러분들 고통이 멈추게 되니까 대세지보살을 친절하는 우리 중생들은 얼마나 큰 기쁨, 큰 행복이 느껴지겠느냐, 그 행복이 만들어지겠느냐. 대세지보살은 어떤 보살님 중에서 우리가 이제 45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연불했는데 그 삼매에 가장 이렇게 연불삼매로서 깨달은 분이 대세지보살님이랍니다. 그 연불삼매가 되어서 육군을 모두 굳건히 청정하게 지키게 함으로써 청정한 생각이 서로 끊어지지 않게 해서 무생법인을 체득하게 되셨답니다. 우리 대세지보살님께서 관세음 관무량수경에 의하게 되게 될 것 같으면 진여의 지혜로서 생활하여 부처님의 지혜로서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셨답니다. 대세지보살님께서 그렇게 또 관세음보살님이 관조한 것처럼 진여의 세계를 관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 차별이 없는 범성, 시비, 대소, 크고 작고 어떤 그런 미혹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된 분이 대세지보살님이랍니다. 이렇게 벗어나다 보니까 무상한 힘을 얻어서 대세지보살님이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온 세계가 진동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한 힘을 얻으셨답니다.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셔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대세지보살입니다.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고, 또 이제 앞서서 나라는 존재가 잘못된 존재였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주하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10가지 다스리는 법에 의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것은
요즘 명상에 세계적으로 명상이 굉장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명상을 하면서 그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스스로의 마음을 관조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명상이나 기타 등등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오늘 그 마음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으로서 오늘 그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법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수경을 배워서 남해암타불을 염하고 나무간생 보살을 염해서 하루도 한순간도 불행이 다 사라지고 행복한 우리 동성사 불장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물하십시오.